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추연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미련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게 하옵시고 걱정, 근심,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마음에 있는 바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께서 기도로 창신동의 동신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물려주신 만큼 우리들은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세상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소외된 이웃들과 머나먼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고 있는 자에게 함께 울어주며 외면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한생명 초청잔치와 동신가정의 날 행사를 통하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식어진 지체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구원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손들에게 효도받는 복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존경받으며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회복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셀라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요 위로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은 끄떡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시기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저주해도 그 저주는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수요 강해를 앞두고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왜냐 그러면 오늘 읽을 내용이 뭐 집단 성폭행 당하는 내용도 있고 뭐 시신을 뭐 12 이렇게 가지고 돌린다는 내용도 있고, 이것은 완전 물락 히스토리라 그러죠. 흑역사에나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딱 등장하니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밝고 환한 말씀만 듣고 실족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런 내용 듣고 왜 우울한 이런 말씀이 있나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건너뛸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는 유난히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어떤 말씀은 끔찍한 멸망에 관한 말씀이고 때로는 지옥이나 저주에 관한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2014년 15년경에 무려 1년 4개월 동안 72주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잖아요. 기억나시죠? 72주 동안이나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내용 보면 뭐 재앙의 대접, 뭐 진노의 대접, 이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왜 복음이냐, 이거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니까 이건 복음입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지 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스위치를 켜면 모든 성경의 주제들은 다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영적으로들 많이 혼탁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전보다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럼 이럴 때 잠언에 저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저게 복음입니다. 왜 저게 복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면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말씀을 딱 봐도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딱 대입시키면, 그렇지, 내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어떤 두려움을 준다고 해도 그 두려움은 결단코 내게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찬양,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권은 있고 저주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같은 교인들끼리 저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만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누군가가 나를 시기 질투해서 저주를 하고 해서 저주가 새태처럼 나를 향해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저주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적시거든요. 십자가 보혈이 있으면 설령 죽음의 사자라고 해도 십자가 보혈을 보고 어떻게 해요? 건너뛰는 거예요.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저주는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 솔로몬이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향한 저주는 뭐에 떠도는 것 같이?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뭐하거니와?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말세지 말이 될수록 이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합니다. 막 그 자기 때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얼마나 우리를 협박하고 그런지 몰라요. 막 저주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미혹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에서조차 뭐 했다? 면제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2, 3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것부터 신경 써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읽게 될 사사기 19장에도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것도 왜 복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사기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다음 주면 사사기 끝나요. 그런데 사사기 종착점이긴 한데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사사기 초기 때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론의 손자 엘리아설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사장으로 있던 때예요. 누구의 손자요?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는 그 말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론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의 손자니까 이게 역사가 그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사사 시대의 초기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누가?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왜 이 얘기를 하면서 끔찍한 내용을 왜 전개시킵니까? 그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런 비극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오늘 읽게 될 이런 비극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된다 하고 비극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의 말씀도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자, 대충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에 말씀을 양육하는 레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장을 갔다가 마음을 끌게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레위인은 이미 결혼을 한 마당이니까는 그 베들레헴 여자 보고 마음이 혹하면 이거 정상이 아니네 그러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고 꿈속에서나 봤던 그런 여인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데리고 와서 두 살림을 하게 됩니다. 보통들 한 살림 하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두 살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했는지 참 불쌍한 사내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번째 아내가 그냥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소문 듣고 보니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도망갔다는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제사장은 소문이 어땠든 그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야겠다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녀를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이거 보고 아멘 한다든지 의리 좋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 죄악의 열매가 그런 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그리고 회개를 해야지, 전혀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달 시간이 지났는데 도망간 그녀가 친정집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일 듣고 갑자기 얼굴이 생기발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다. 여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싱글벙글 정신 나간 모양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차도 없던 시절인데 성경을 읽게 된 말씀을 보면 데려오고 싶은 그녀가 혹시 먼 거리 힘들어서 나 못 돌아갔다 갈까봐 그렇게 말할까봐 말도 두 피를 준비했다고 말 그대로 지극정성이었어요.
본부인을 두고 첩을 데리고 사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명색이 레윈이라고 하는 거룩을 말하는 강조하는 레윈이 되어가지고 다른 남정네하고 정을 토하고 가출한 그런 세컨드를 또 집으로 데려오겠다며 지극정성이다. 이건 뭔가 홀린 겁니다. 홀린 거예요. 자꾸 그런 거 보고 드라마 보고 멋있다 의리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됐어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제멋대로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이 레윈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가 멈췄다, 이거 자체가 믿는 사람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정신 나간 레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가정생활할 수 있으니 제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어쨌든 이 남자는 장인의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동안 장인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 레인으로부터 딸 시집 보낸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런 마당에 돈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떡하니 이 딸이라고 하는 녀석이 다른 남정네하고 정을 통하고 그냥 친정집에 돌아와 버렸으니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사위가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도 침착한 태도로 이제 사위를 맞이합니다. 사위가 혹시 딸을 다시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사위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대화를 하니까는 내가 장인께 드렸던 돈 다시 내놓으십시오. 당신 내 딸이 간통죄 짓고 그랬으니 물려야 됩니다. 그게 율법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딸 데려가겠다는 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못난 딸 둔 게 죄도 아닌데 죄인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사이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며칠을 대접합니다. 무려 5째 날까지 대접을 했다고 성경은 알려줘요. 그리고 또 더 있길 원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참지 못한 하인이 한 말 합니다. 저 주인님, 날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식일까지 도착하려면 적어도 오늘 밤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 안식일에 가서 주인님이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시죠. 이제 그러면서 알려주니까는 그제서야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영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인이지만은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모시고 있는 주인이 되어가지고 저게 지금 뭐하나 참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정 같으면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보고 성경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 레위인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 눈밖에 나죠. 하나님 눈밖에 나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여줬던 그 은혜를 싹 걷어가시죠. 그러면서 기부와의 족복들에게 고통당하는 참 말하기도 끔찍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떠나시면 대신 사탄이 와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휘젓고 다닙니다. 여러분,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라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이 불량배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네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소리 들어보셨죠?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죠.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으며, 그 벨리알입니다. 이 베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벨리아의 아들들이니 요즘 말로 말하면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기브아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자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느냐? 그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참 지저분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중요한 인간의 그 기질에 대해서 고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하면 소돔과 고모라 생각이 나잖아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기브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동성애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무섭다는 죄악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집에 묵었던 집의 노인은 그 베네벨리알 그 불량배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도 처녀 딸이 있고 또 이 제사장에게도 첩이 있으니 그들은 건드리고 레위인은 건들지 말라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레위인을 존중하고 있네, 인간놀이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안 돼요. 말로는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고 하면서 성경 인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역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브아의 족속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소돔과 그 고모라에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 그러니까는 그때 롯이 어떻게 해요? 내게 아무개가 있으니 건드리라고. 이게 지금 오버랩되고 있어요. 겹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악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둠이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간도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이에요.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입니다. 소금은 썩어가게 만드는 바이러스와 타협하지 않으니 소금인 거예요. 아니, 빛이 어둠과 타협하고 소금이 썩어가게 하는 것과 타협하면 그게 어떻게 빛과 소금이랄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 하지 말아야 된다. 욕을 실은 우리에게, 오늘 읽게 된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대신 메시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타협해버리잖아요. 이 노인처럼 했을 때 결과가 뭐였나 보십시오. 결국 불행의 세력에 밥이 되고 맙니다. 이런 과정에 레위인의 세컨드가 집단 속풍행당하고 죽음까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인간의 방법도 인간답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여인을 자기 원한 갖겠다고 막 이 12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12지파에게 보내고 그럽니까?
이것은 완전히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어요. 에로스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자가 어쨌거나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12지파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앞세워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기브아의 조폭들을 징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즉 기브오의 조폭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더 결의를 합니다. 결과가 뭔 줄 알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이건 국가건 가족끼리 동족끼리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 빨리 버려야 돼요.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다툼이 없는 가정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성경 읽기를 시작할 텐데 그 내용을 볼 때에 그 문자만 보지 말고 여기에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복음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가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오늘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고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만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다.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의 검과 방패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올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 수년내에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우리가 주님 복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받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 아버지 주님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온전히 주님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는 기도를 먼저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을 아버지 지키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빛과 죽음은 아버지 어둠과 부패한 것으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 빛의 사명 소명의 삶을 감당한 자로서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직 말씀 성령의 검으로 방패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큰 뜻을 품게 하신 하나님 무너진 재단이 수주되어서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뜻하고 원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부교육자들 항존 직부자들과 구역장과 권찰과 멘토 교사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연 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기스탄 김의명 선교사님과 베트남 롱 선교사님, 중국 박베드로 선교사님, 캄보디아 박양희 선교사님, 뉴질랜드 유영준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동심교회를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67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주에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나팔과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세우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양머리들을 동신의 양머리들을 이끌어 가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곁에서 목필하는 아버지 항존 직분자들과 동교육자 부교육자들과 아버지 교사와 멘토와 아버지 구역장과 아버지 주님 권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리에 맡겨주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들의 사명을 아버지 너에게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분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과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아버지 전쟁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또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의 손길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스탄 김우명 선교사님과 베트남 롱송 선교사님, 중국의 박베드로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박영애 선교사님과 뉴질랜드 유영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역에 주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나타내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아버지 감당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 섬기며 또 아버지 주님 주거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십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거룩한 분노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맞이하는 동시에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으로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이번 특별히 한생명 초청 잔치 때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서도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치료한 손길을 통하여서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일 주신 귀한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님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만져주신 주님의 아버지 주님 스킨십이 우리 아버지 주님 삶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임하여져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또한 아버지 주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순수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이 아버지 주님 밝은 아버지 미래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아버지 주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들이 있으며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생명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아버지 다시금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회복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부흥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신의 아버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아버지 환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 주의 손길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싸매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아버지 앞에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님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진 재단을 속히 수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회복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욕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